책 24번을 펴면 하나님의 비밀, 신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신비, 다른 말로는 뭐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하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놀부전에 보면 흥부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신 매 맞아 주는 걸 해요. 그런 장면 생각나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곤장을 맞는 곤장.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슨 그치요? 삭슨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펴보시죠. 제가 틀릴까 봐서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이 어디 가셨을까 했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 육체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땅을 갔지. 무덤에.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를 준비해서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수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렇죠? 자, 예수님의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영은 어디 갔지? 영? 했지? 한번 했지요? 해봐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하면 헷갈리라고 질문하는데 헷갈리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지옥 갔죠. 옥에 가셨다 그랬죠. 옥은 지옥을 말했지요. 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둘째 사망, 지옥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옥 가셨죠. 그렇죠? 지옥에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에 가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셨으므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비밀. 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25절에 나오는 신비, 비밀. 이거는 뭐냐?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느냐? 유대인들과 관련, 유대주의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로마서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 쓰려니까 좀 그런데 한번 써볼까요? 다 쓰려면은 로마서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기셨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칼빈은 이거를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말했고, 구약에도 보면은 남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11절, 15절, 17절, 3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이걸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필요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 11절, 14절, 25절, 3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라고 말하는 뭐 기독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뭐 이런 유교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종교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 가톨릭은 저게 뭐 기독교가 아니지 사실. 천주교지, 천주교. 하늘을 믿는, 하늘 전 주인주, 하늘을 믿는 천주교. 그래서 교황을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로 믿고 교황의 말씀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는 성모,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권위를 높여놨었겠지요. 자, 그래서 많은 이방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그 로마서 11장 11절, 14절, 25절, 31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서 11장 12절과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 유태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긴다. 이해가 되지,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그치?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사도행전 9장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10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서 그 시몬이라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안에 막 부정된 짐승, 돼지도 있었고 뭐 이렇겠죠. 그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면서 이걸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룩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러냐.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신방 예배. 한국 교회가 지금 신방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다니엘 12장을 읽어보면 매일 드리던 제사를 왜 어느 날부터 안 드리냐고 말해요.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다니엘 12장.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느 날부터 안 드리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제사를 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쩌다 보니까 한번 주의를 빠지고 이게 아니라 습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응? 모이기를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일어난다면 이제는 뭐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교회가 이거 여러분 잘하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모범적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몸은 피곤하겠지만 영은 기뻐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이 뭘까?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보다는 깨달을 때, 그것도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붓다, 그렇죠? 뭐 불교나 이런 데도 뭐 깨달음 있잖아요. 그건 깨달음의 종교지. 우리는 깨닫고 구원받는 종교고, 그렇죠? 깨달음만 갖고 끝나면 그거는 가룟 유다가 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하나님 말씀에 54절로 62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렇죠? 이제 막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 세 번이나 내가 저 예수를 알면, 그렇겠죠? 저 예수를 알면 내가 좀 저주를 받아 죽어도 돼. 막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걸 바깥에 나서 심히 통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죠. 마태복음 27장 5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깨닫기는 있죠. 깨닫기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 30개를 성전에다 집어던지고 그는 돌아가서 목매다 자살해버렸어. 우리는 깨닫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와, 그걸 깨달았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공즉 시세, 그 다음에 색즉 시공.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 깨달았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못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인생은 이런 거야, 깨달음.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그런데 그게 아무리 깨닫고 또 아무리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10번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요한 칼빈은 그런 성도의 견인, 불강력적인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때에 그 시타르타라는 그 부족에서, 인도의 한 부족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조그만, 인도 전체가 아니라 조그만 부족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보니까 애가 태어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시타르타 부처가, 그 석가모니가 사람은 왜 태어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라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왜 병이 들까? 원에서 병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 좀 있다 보니까 늙어져도 그 왜 또 사람이 늙지? 원에서 늙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또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꿈을 꾸니까 상녀가 나가는 꿈을 꿨어요. 사람이 죽어, 그렇죠? 그래서 생로병사 이거 아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없고 사람이 응에 태어나는 순간 108가지의 고민, 번뇌에 시달린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면 지난달까지는 돈이 없어 그랬는데 이번 달 되니까 지난달 한 달 내내 돈이 없어 고민을 해봐도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맡기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고민이 끝. 그게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 그게 바로 열반에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해탈이 됐다는 것은 고민하던 것을 더 이상 또 반복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웠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밉지가 않아. 그 미움의 고리가 끊어져. 그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해탈과 열반이라 그래요. 제가 통도사에 갔더니 그 바로 옆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통도사에 아침에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할 겸 이제 들어가 봤어요. 아, 좋은 말 있더라고요. 법화경. 그래가지고 석가모니의 말씀을 이만한 이렇게 각달한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와, 말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마라. 만나지 못해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마라. 만나서 괴롭다. 이거예요. 응?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붓다의 붓다. 그게 부처로 부처. 그렇지만 거기에서 구원과 연결이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참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그래서 그랬구나. 원인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직 내가 인간이 덜 돼서 내가 아직 성도가 덜 돼서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거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혼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거를 영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영혼육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분법으로 말할 때는 영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 영은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성, 이것이 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은 구원받는다 그러죠. 영은 원래 성령인데 뭐 성령이 구원받고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거를 영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언어는. 그리고 우리 육체, 영혼, 영육 이렇게 할 때는 바로 혼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 그거를 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삼분법으로 말할 때는 영혼육.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을 배웠잖아요. 7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싶어. 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합력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미워.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그렇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의 법, 죄악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서 누가 날 구원할 것인가 이러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 이방인들도 거기에 부흥을 같이 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섯 번째는 로마서 11장 24절 25절 그 다음 26,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바로 이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포인트 오브 타임이라고 그래요. 어느 한순간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 자,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바울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 이방인의 구원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과 구원 때문에 시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 요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넘기십시오.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중심 주제가 16절이라고 그랬지요. 16절과 17절.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 그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렇죠?
거기 보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탑의 발견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잘 기억이 나시겠지,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로마서는 기록된 배경 기억나시죠? 그걸 꼭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할 때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로마서를 썼냐, 그렇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순서는 따질 필요 없는데 스페인 선교, 이게 16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서가나에 가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자체의 목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주의자와 이방인들의 갈등,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도야 하는 자기소개.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아주 잘 쓴 한 편의 논문 같은 그런 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중심 주제고, 나머지 18절부터 시작해서 11장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자, 이것은 로마 성도들 향해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활의 어떤 이제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 나오죠. 성도의 생활 원리,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랑의 권면, 사랑의 권면, 사랑으로 권면.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된 삶, 변화된 생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는 이제 막 유태인들 막 책망했잖아요. 이방인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로마서를 읽을 때는 또 로마 황제 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예요? 누구죠? 누구? 응? 누구라 그랬을까요? 나도 지금 헷갈려서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 찾아봐야 되겠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사람을 기억하면 로마서 쫙 이렇게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9년 AD 주후, 그쵸? 우리 지금 달력에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유태인들은 맨날 싸우냐? 나가, 로마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원래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사람,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넓은 의미로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을 두고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고향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인데 지금 여기 왔으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교회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키던 랍비가 자기 성도가 자꾸 가버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싸우는 거야, 이게. 그 자꾸 싸우니까 클라우디우 황제가 49년에 유태인들은 다 나가.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어요. 54년. 로마의 황제들은 웬만하면 암살을 당해요. 네로는 뭐 병들어 죽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웬만하면 원로원에서 암살을 해요. 암살. 네로는 뭐 자기 엄마 아그리파도 자기 엄마도 지가 죽였어. 바다에 빠뜨렸어, 엄마를.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허우적거리면서 바다에서 나왔어. 죽으라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네로가 죽이는 것도.
근데 그 로마 황제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암살당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원로원에서 그걸 다 주관해가지고 저는 죽여. 그러면 자객을 보내서 그냥 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로마 황제들이 그래요. 자, 클라우디오 황제가 54년 이렇게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 추방을 당했던 아주 유명한 요 16장에도 우리 나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장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애칭. 브리스가가 원 이름,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그 사람의 닉네임, 별명 같은, 애칭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쫓겨났던 유태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에 4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이 흘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로마인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들이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장로였는데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니까 유태인들은 꼭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 할례 받았어. 이것만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례 받았는데 너 받았어.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다들 방언 따다다다다 하는데 나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 안 해서 방언을 안 주냐고 말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할례를 갖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막 책망해요. 그 2장 7절 이하 하나님 말씀도 보면 야 네가 어린아이들의 선생님이면서 너는 안 가르치는 거, 너 스스로를 안 가르치냐? 너는 남에게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서 야 너는 내가 지난번 보니까 성전에 있는 걸 훔쳐가더라. 이렇게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까지 계속된 거예요. 11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11장 25절에 와서는 결론. 하나님께서 왜 유태인들이 저렇게 되도록 냅둔 줄 아냐?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사랑의 사랑.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그게 결국에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서 그 사람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깨닫게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이 너무 뒤숭숭해. 뭐 어떤 그런 꿈을 꿨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꾼다든가 그런 현상들을 일으켜 주셔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유태인들에게 예수님 믿어. 그러다 안 믿으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막 이방인 교회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 유태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지. 그게 이제 마태복음 하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이은영 성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은영 성도 집사님이 뭘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잘하지? 알고 봤더니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물을 변해서 포도주도 만들고 막 이래. 그러니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이러니까 이제 마태가 안디옥에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바로 14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은영이라는 집사님이 이렇게 막 손재주가 있고 담력이 있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김좌진 장군의 딸인가요? 그래서 김을동 씨, 그쵸? 그러니까 그분 그냥 아줌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막 되잖아요. 왜 그러냐? 김좌진 장군의 딸, 그쵸? 장군의 딸, 뭐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러다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예수 영접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붐을 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다.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까지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 그런 줄 알면 이제 교회 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성도들 사이에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교회 생활. 성도의 교회 생활. 교회는 이제는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거야.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7절 하나님 말씀은 그럼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국가에 대한 의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권세를 대적하지 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권세. 정교 분리를 해라. 정교 분리를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정교 분리.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막 정교 분리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한 군데도 그렇게 권세를 대적하지 말라. 그 권세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지. 그 권세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하여튼 국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요 13장 10절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 잘 알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없는 헌신 가짜다. 사랑 없는 대접하는 거 그것도 다 가짜다. 아무리 진리를 말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이고 듣기 싫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때는 이제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12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 분석을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넘겨서.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띄엄띄엄 할 테니까. 자, 이제 거기에 12장 로마서 12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 하라 그랬느냐 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21절까지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원수 갚는 것, 원수. 심판은 누구의 사역이 어떤 분의 사역이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중보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알게 깨닫게 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 받음에 머물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 제가 보혜사 성령 설명해 드렸는데 대답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다른 게 아니다 그랬죠? 그거 아니고, 그건 원래 성령은 그냥 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든 그냥 성령이든 내 안에 임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다르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러고,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제자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같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권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특허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걸 쓰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는 이름의 권세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10일 동안 계셨나요? 40일 계셨나요? 40일 계시고 가신 다음에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처럼 성령에게 오순절날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게 보혜사의 권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치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레 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한 청년이었는데 오늘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를 칭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진 제한적인 성령의 권세에서 이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권능이 나타나. 권능, 그거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햇볕이 뜨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히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가 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뭘 말했느냐?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심지어 권세자를 대적하지 마라.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세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성경을 펴고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1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자, 그는 뭐야?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나쁜 놈,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나쁜 왕이 있어요. 그게 아합 왕이야. 그게 제일 나쁜 왕이야. 그 놈이. 근데 그 놈보다 더 나쁜, 아이고 욕할 뻔했는데, 부인이 이세벨이야. 그는 더 나쁜 여자야. 그래가지고 나봇이 포도원을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쉽게 말해서 선산이니까 못 팔아요. 이러니까 못 팔어? 그러니까 불량배를 데려다가 죽여버려. 이래가지고요, 불량배를 데려다가 야, 저 죽여버려. 나봇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죽었어 그놈.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쁜 놈이야, 이 아합 왕이. 자, 그런데 그놈 아합 왕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죠. 건세받은 그놈이 누구의 사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역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 왕인데 악을 행한다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우리 분명히 배웠지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 했지, 그치요?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그치, 이제 연결이 되죠. 이해가 되지, 그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놈 대통령, 그놈,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 10명의 의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대교회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 자체가 희망이 없는 지역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꽃꽂이 같아서 당장에는 꽃꽂이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지만 뿌리에서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 네 맘대로 사는 거야. 네 맘대로. 네 맘대로 살아. 사업했더니 잘 돼요. 그 네 맘대로 살아서 잘 된 거야. 그 결국에 뭐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업한다고 고생한 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 하나가 이렇게 통일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는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자, 또 읽어볼게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해되죠? 아합 왕이 공연히 칼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또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 악을 행하는 자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백성들 막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악한 왕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자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니면 무슨 다른 나라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집행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집행할 때 거기에 교만이 낀다든가 거기에 어떤 무자비한 어떤 그런 것이 낀다든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값으로 처분을 하시고, 그게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15절 같은데 헷갈려서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10장 15절 인것 같아요. 얼른 한번 스마트폰이 제일 좋아요. 빨리 찾아봐. 10장 15절 맞을 것 같은데 토끼가 자 시작.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타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우리가 나무 안에 사람을 분류하고 예, 그 말이에요. 아수르, 그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순서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바벨론은 아수르를 칠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사역자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해서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게 하니까 요나를 시켜가지고 저 니느웨 40일이면 끝났어. 그래서 헬라 원문에 말했잖아요. 단어가 3개밖에 안 돼. 우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어가 우리는 의역을 했으니까 단어가 4개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40일이면 니느웨는 끝. 단어가 3개밖에 안 돼요. 그거를 하루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하면서 40일이면 니느웨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건들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 봐봐요. 로마서 13장 4절. 자 13장 4절 5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도 복종을 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로마서 8장 24절 28절 기억이 또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이 모든 것 생각나죠? 그 모든 것 생각나죠? 그렇죠? 모든 것? 자, 모든 것 생각나죠? 모든 것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말했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모든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서. 선은 뭐라 그랬죠? 구원.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쓰신 거니까. 자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왕, 악한 권세자. 그마저도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저 나쁜 놈 나한테 악을 행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악에게 져서 선을 행한 일이 없는, 악에게 져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행할 일은 뭐예요? 저 사람이 악하면 내게 악한 고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 선을 지금 한 것은 90점이에요. 90점. 그럼 그 선은 뭘까요? 선은 내가 지금 악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럼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쓰는 거예요? 회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저 권사자를 악한 사람으로 세워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이 바로 회개당하는 회개. 그래서 요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며칠 동안 했죠?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소리를 듣고는 40일 동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 4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줄을 고국에 있을 때부터 다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면. 그래서 홍해바다와 이스라엘 사이, 떨기나무와 불꽃 사이 생각나죠? 네.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 사이, 그 다음에 5,000명과 오병이어 생각나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라고. 하나님을 빨리 내 문제 속으로 불러들이라고.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사자구와 다니엘 사이에 하나님. 그렇죠? 그 간단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저 악을 이기면 돼요.
그 선이 뭐냐? 악에서 떠나는 회개. 그걸 하면 된다.